그래서 이 12장은 주제가 악인과 의인의 대조예요.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2절까지는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하고 악한 사람들의 이익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잠언 12장 1절은 6장 23절이나 8장 33절에서 우리가 이제 참조하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잠언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와 참된 지식, 즉 거짓 때에 일컬어지는 과학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의 과학과 철학입니다. 자,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지식을 거절하면은 짐승이나 동물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의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뿐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두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 누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루질 않아요. 징계를 안 해요. 그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개인들이나 나라들의 행위가 이 잠언을 잘 입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우상 국가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있어요. AD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서 행한 사악한 행위에 필적할 만한 것들인데 이것이 어느냐? 뒤에 로마 카톨릭이 숨어 있죠. 아우슈비츠, 부첸발트, 그 다음에 벨센벨젠, 트레블랑카, 그 다음에 샤우센하우젠 대학살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학살을 했어요. 자, 히틀러나 히스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서 가스불에 집어넣고 학살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전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따옴표로 교회라고 그랬죠.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 로마 가톨릭의 권위로 대체시켰던 사람들이에요. 트레블랑카나 이 사람과는 늘 주일이나 크리스마스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프란시스코, 프랑코와 무솔리니처럼 그는 짐승들도 성사를 통해 양육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의 원주민들을 폭격을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하루에 2000명씩의 비율로 유대인들을 가스불에 집어넣어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2000명씩이나. 전쟁을 하도 하루에 2000명이 안 죽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아직 2000명이 안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인 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결코 파문을 당하지가 않았어요. 동물들처럼 살도록 훈련된 사람들은
동물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윈의 실학은 동물의 기질, 동물의 반응, 동물적인 충동, 동물의 복지를 양산해냈던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기 공원에 가보니까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동물의 복지를 양산하는 자들이 이게.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고양이에게 피해를 줘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에요. 환경단체들 다 좌익단체들이에요. 자, 코후와 휘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행했던 일에는 관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악질적으로 사람들을 죽였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과 같다는 말이 이들에게는 옳은 단어예요. 옳은 말이에요. 자, 총검 전투를 했던 브리티시 글로스터죠. 의 대학살을 묘사해주고 있죠. 특히 6.25 동란 있죠. 우리나라 6.25 동란 1951년 4월 25일에 어느 전투,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치열했던 것이. 듀이나 러셀, 헉슬리 냉철하고 궤변적이고 세련된 전통적인 논쟁을 묘사해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한쪽 짐승은 양의 옷을 입고 다른 쪽 짐승은 자신의 원래 가죽을 입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본래 짐승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다 이거죠. 2절에서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라 그랬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옳게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셔요. 그런데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나 계획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푸지 않으셔요. 하반절을 보죠.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이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12장 3절 상반절을 봅니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이 진리예요. 여태까지 독재자들,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의 2차 대전 때 그 자들은 전부 다 멸망했죠. 자,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이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노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카빈들은 잠언 12장 3절에 맞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7장의 시드키야의 경우는 잠언 12장 3절의 전반부에 맞는 사례라고 그랬어요. 시드키야는 악한 짓만 했어요. 바벨론을 끌려갈 때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 경고에 무시를 했죠. 도망가다 사로잡혀갖고 두 아들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족수에 채워갖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죠. 자, 4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관이라 그랬죠. 잠언 6장 24절과 7장 10절이 여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잠언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를 따라갔다면은 결국은 23절에 보면은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27절에서는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이 여인을 따라갔다는 파멸에 이른다 이것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류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죠. 룻도 그 모형이고 룻은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랬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무릎 꿇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매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요. 게으른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멸류관으로 불린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멸류관으로 불린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4절의 내용은 아내가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녀는 첫째는 남편에게 장신구이다. 남편을 이제 돋보이게 해준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녀는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녀는 잘 돌보아지며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조건을 완성할 것이다. 자, 그리고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어떤 것에 비유했느냐? 관절염이나 골수염과 같다. 아주 견딜 수 없이 괴로움만 주는 그러한 여인이라 이것이에요. 그러한 여인이라 이것이에요. 잠언 10장 5절을 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의 26절을 보죠.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것과 이제 비교하면은 이 여인은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여인이라 했어요. 이런 여인이 자식들을 낳으면은 자식들도 닮아요. 유전인자를 닮게 된다 이것이요. 참 딱한 일이죠. 굉장히 딱한 일이에요. 자, 선한 아내와 악한 아내에 관한 예를 보면은 첫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여자를 죽일 수는 없지만 매 순간 그녀가 늙어가고 있다는 기쁨을 즐길 수는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내를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 자기 악한 아내가 괴로움을 주는 아내가 늙어가는 것으로 인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언젠가는 이제 내 마누라도 죽는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같이 늙다 보니까는 평생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이 못된 아내고 같이 늙다가 억울하게 죽는 거라 이것이요. 두 번째는 이브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아담에게 뛰어가서 다른 여자와 놀아난다고 아담을 비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전에는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돕는데 결혼 후에는 여자가 말을 하고 남자가 듣는다. 이혼하기 전에는 둘 다 말을 하고 이웃이 듣는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자, 결혼 전에는 남자가 말하는 거 뭐냐? 내가 결혼만 해주면 평생을 정말로 호강해 주겠다고 알랑방울 잔뜩 끼는데, 결혼을 후에는 이제는 남자가 구박을 받지 않고 밥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자의 영향력은 강력한 힘을 갖는다. 특히 여자가 뭔가를 원할 때는 그렇다 그랬고, 다섯 번째는 여자는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결점을 결코 고백하지 않는다. 남자보다 더 잘 숨긴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둘이 하나보다 낫지만은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을 꼬우면 더 튼튼하다 그랬죠.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아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랬고, 여덟 번째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래서 후반절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맞질 않아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특히 신약에서는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철칙으로 세웠죠.
만약에 누가 사역을 하다 아내가 미리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거든 처녀와 결혼하든지 구약처럼 이제 목회자의 아내였던 사람, 목회자가 떠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여자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혀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남자는 마음이 움직이고 여자는 혀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많은 여자들이 자신이 벌지도 않은 위자료를 받는다. 이거 일리가 있어요. 평생 동안 남편이 고생했는데 뭐가 이혼은 일이 생겼다. 위자료 반으로 나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먼저 제기한다 이거죠.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거는 더 심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리고 자녀들은 남편한테 앵겨놓고 위자료만 챙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되게. 11번째는 인생에서 아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자유, 평등, 박애. 자기 기준으로다가 주장하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남편은 아내가 찾아내리라고 확신하는 것은 모두 아내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모은다. 죄를 지었을 경우 아내가 화를 내면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고백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을 여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토요일 저녁에 여자를 창조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쉬셨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14번째는 모든 여자들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는 틀렸다. 울음을 터뜨리면 즉시 여자가 옳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달으면 울게 된다 이거죠. 15번째는 지워버리세요. 그냥 싹 지워버리세요. 자, 잠언 12장 4절에 썩은 여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집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남편이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불평을 하니까. 두 번째는 국제적인 위기사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웃의 논쟁에 간섭을 한다.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집안에까지 화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게을러서 요리나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남편이 굶든 말든 떠돌아다니면서 수다만 떠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개들처럼 방치된 채 놀고 있다. 게으른 여인들을 아이들. 자,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보죠.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매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집안일을.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과도 일거리를 꼭 만들어내요. 문제를 일으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일을 만든다. 문제만 일으키고 돌아다닌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정을 파탄내고 개인적 복수를 목적으로 법정 소송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하도 나가다 보니까 무일푼이 되더라 이거예요. 일곱 번째는 남편의 소득보다 10배나 그러는데 이거는 몇 배나 그렇게 고쳐주세요. 몇 배나 더 높은 비싼 옷들과 고급 가구들을 사드린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그냥 낭비한다면은 이게 집안이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루에 2시간씩 브리지 게임에 시간을 쓰고 하루에 3-4시간씩 TV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요즘은 또 TV보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이 뜻이죠. 자,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옳으나 그랬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자는 잠언 16장 3절을 행하기 때문에 진리 그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고린도후서 이 10장 4절에서 5절이 교회만 진리다 그러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들을 속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어 아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영속적이며 자동적으로 아셔요. 모든 사람을 다 아셔요. 지금 현재 통계에 잡힌 세계에 살아있는 인구가 77억 5천만 명이라. 77억 5천만 명. 통계에 잡혀지 않은 무호족자까지 합치면 80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은 틀렸다고 선언하시고 어떤 생각들은 옳다고 선언하시고, 그런데 정신의학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론들과 자기 자신들로 대체시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해 숨어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잠언 12장 5절에서도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는 자는 이 악인으로서 정직한 자의 입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악인의 말은 살인으로 결론이 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일로 결론이 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세벨이 경건한 말이든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압살롬의 거룩하지 못한 말이라든지 나치 친위되어 게스타포의 학식인 듯한 완곡 어법이든지, 그래서 최종 결정, 특별대우, 재정착, 그 다음에 여기서 말살 등 이런 용어들이죠. 이 끝은 뭐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6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는 사자굴에서 스스로를 구출한 다니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탄원하는 바울의 입, 공회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바울의 입, 한 국가 전체를 구원하는 에스더의 입, 그 다음에 한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모세의 입, 것이 정직한 자의 입의 대표적인 계시예요. 그 다음에 12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악인은 멸절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것은 잠언 10장 9절이나 10장 27절, 28절, 11장 18절, 12장 3절을 창조하면 됩니다. 잠언 10장에 27절, 28절을 같이 보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항상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에 극심하시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하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24절에서 29절, 27절을 설교로 선언했죠.
이것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현명한 다섯 처녀이고 머리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열처, 등불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열처이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은 이 다섯 처녀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처녀는 이 땅 위에 이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서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리적으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